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첫째 어린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정이야말로 가장 모든 것이 기초가 되죠. 젊은이들이 결혼 정년기에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야 그때 가정이 시작이 됩니다. 가정이 시작이 되어야 거기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또 가족이 생깁니다. 더 많은 가족들이 생기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요즘에는 이상하게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대가 대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거역하고 말씀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질서도 거역한 시대가 됐습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옹호하는, 동성애 가정은 절대로 가정이 될 수 없지요. 동성애 커플을 가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한 일입니다. 우리 강력히 반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어길 때, 질서를 파기할 때 거기에 불행이 오고 그것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큰 고난이 오게 됩니다. 재앙이 오게 됩니다. 재앙 그냥 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거역할 때, 말씀을 정면으로 배치할 때, 대적할 때 그때 재앙이 오게 됩니다. 순종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셨는데, 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아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대할 것인가, 이미 우리는 들었습니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말씀이지만 또 들어야 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래 가정이 아름다워집니다.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첫째로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내들에게. 하나님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누구에게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우린 주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압니다.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여기 말씀,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하면은 이 말씀은 쉽게 수용이 안 될 겁니다. 그러시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아니야, 틀렸어. 요즘 같은 세대에 그런 말씀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말씀을 바꾸면 안 됩니다. 뭘 바꿔야 되죠? 우리의 잘못된 사고들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배치된다면 나를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년이 흘러도 만년이 흘러도 변경시키면 안 됩니다. 그 말씀 따라갈 때,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날 때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순종하면 그 주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얼른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부당한 말씀 같고,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복종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조금만 깊이 알게 되면은, 과연 이 말씀은 보배 같은 말씀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말 보배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그 말씀 자체, 그 껍데기를 가지고 보니까 알 수 없는 겁니다. 납득이 안 되지요. 자, 먼저 그러면 자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먼저 한 가지 말씀합니다. 23절이죠. 그 이유는 그 말이죠. 복종해야 할 이유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나가지요. 우리는 우리 성도 뜻대로 마음대로 우리 입맛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말씀에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정도 그렇게 세워져야 됐죠. 그래 좋은 가정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도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또 남편과 아내 관계로 말씀합니다. 천주교 그 미사 고등학교 때 가본 적이 있는데 친구 가자고 해서 따라가 봤어요. 머리에 다 하얀 미사포를 쓰더라고요. 왜 쓸까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남성들은 안 씁니다. 남자 신도들은. 왜 여성들만 미사포를 쓸까요? 다 남성도 써야 되는데 그러면 공평하잖아요. 자, 그 의미는 이미 성경에 고린도전서의 말씀 읽어보면 나옵니다.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너울을 쓰는 것은 내 머리 위에 또 누가 있다고 말입니다. 아내의 머리 위에는 남편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상징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또 성경에 말씀하기를 왜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물론 모든 동등한데 왜 질서상 남편을 위로 두었습니다. 질서상. 왜 그런 질서를 두었느냐? 하와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아담보다도 하와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를 더 아래로 둔 것입니다. 요즘 여성들은 굉장히 능력들이 있습니다. 남성들보다 뛰어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도 좋고요, 경력도 좋고, 이해력도 좋고, 잘 외우고, 판단력도 예리하고, 또 촉이라 그러죠. 남성들은 두뇌에서 잘 모르는데 어떤 건 잘 깨닫습니다. 눈치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합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이 뭘까요? 돕는다는 뜻은 보통 뒤에서 조금씩 돕는 그런 게 아니고, 돕는다는 뜻은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 누가 돕지요? 가진 사람이 돕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누가 돕지요? 그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그보다 건강한 사람이 그걸 돕습니다. 그게 돕는 거지요. 어려운 나라를 누가 도와줘요? 좀 더 형편이 좋은 나라가 도와줍니다. 그런 뜻이지요. 아내가 남편을 도우라는 거죠.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 더 못해서가 아니라 좀 더 남자가 가지지 못하는, 남편이 가지지 못하는 그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도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배필이죠. 그런 의미의 돕는 배필입니다. 더 많이 가졌으므로, 더 좋은 걸 가졌으므로, 가진 좋은 거, 하나님 주신 좋은 것으로 남편을 도와라고 말입니다. 무디니까, 잘 깨닫지 못하니까, 말하는 점 잘 모르는 남자들은 직설 좀 말해줘야 알지요. 그런 남자들은 두 남편입니다. 여성들에 비해서. 하나님 주신 좋은 것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자, 남편에게 복종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자, 그다음에 2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그렇게 범사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죠? 남편에게 순종한 것이,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오죽과 않은 질서라는 거 있습니다. 이 질서가 깨어지면은 모든 건 문제되지요. 요즘 이 기후 질서가 깨어지니까 갑자기 추웠다 더웠다 그럽니다. 겨울에도 폭우가 오고 갑자기 겨울이 더워지기도 하고 따뜻해지기도 하고, 이게 질서가 깨어진 것이죠. 왜 질서가 깨어질까? 이게 인간들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오염물질 배출하니까, 또 이 땅이 사막화됩니다. 중국에 보면 황사도, 또 내몽골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 모래, 그 땅이 모래화된다고, 사막화된답니다. 그 모래 폭풍이 우리 한반도까지 날아옵니다. 괜히 그런 거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 황폐해 가니까 땅도 함께 변해가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과 몸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몸도 깨끗해집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몸이 더러워집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 땅도 복된 땅이 됩니다. 내가 산 영역이 아름다워집니다. 네,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내 영역이, 삶의 영역이 거칠어집니다. 황폐해집니다. 법칙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 그것은 곧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됩니다. 남편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질서를 깨뜨리게 하는 것이 사람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단이 제일 먼저 그 질서를 깨뜨리죠. 사단 마귀는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반역하는 죄를 짓고 쫓겨났습니다. 어디요? 땅으로. 그게 곧 사단이 됐죠. 마귀가 됐습니다. 자, 이 말씀 좀 무거운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이 순종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육신의 마음 가지고는, 보통 그냥 마음 가지고는 내 생각으로 하면 이게 순종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잘해줄 때는 혹시 협력하고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내 말 만든다면은, 나와 배치된 거슬리는 일을 한다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이 말씀은 어디서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싫지만은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 중심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근데 처음부터 난 안 해 해버리면은 이 말씀은 절대 우리 가운데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100% 순종하고 싶은 마음 없을지라도 주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이에요. 그 좋은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실까요? 여성들에게, 아내들에게 손해보라고 이 말씀하실까요? 결코 아닙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려고 그런 겁니다.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볼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작은 걸 포기하고 큰 걸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작은 것을 포기 못해가지고 큰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크고도 놀라운 좋은 것을 얻게 하시려고 작은 것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작은 감정들,
미운 감정들, 싫은 감정들, 내 작은 유익들, 이것들을 버리게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신 더 큰 이유는 이따가 26절, 27절 마지막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남편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의무의 말씀 주십니다. 여성들은 이 아내들에게는 좀 소극적인 겁니다. 그냥 뜻에 복종만 하면, 순종만 하면 됩니다. 따라주면 됩니다. 그러나 남편들에게는 더 적극적으로 뭐라 말씀하셨죠?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부인에게는 소극적인 명령 주시고 남편에게는 적극적인 명령 주십니다.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자,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버렸습니다. 내어주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사랑은 목숨을 버린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목숨 바쳐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라. 자, 아내들은 목숨까지 안 바쳐도 됩니다. 감정만 조금 누그러뜨리면 됩니다. 이것은 아내들이 할 일은 남편에게 대해서 감정만, 욕심만 조금, 자기 바라는 것들만 조금 내려놓고 감정만 조금 추스리고 그러면 됩니다.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주면 됩니다. 그런 데는 하면 되거든요. 남편들은요,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훨씬 더 큰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손해볼 거 없지요. 자, 창세기 2장 말씀 보면은, 자,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지으시는 과정이 나오지요. 하와를 어떻게 만드시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아담의 가슴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듭니다. 아담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지만은 그 안에 하와는 어떻게 만드시죠? 아담의 몸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올 때 아담이 뭐라고 하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라고 말합니다. 이 하와는 내 뼈 중에 뼈다. 내 뼈다 말씀이고 이 하와는 내 살이다 말씀합니다. 내 뼈가 내 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내는 남편의 뼈요, 남편의 살인 겁니다. 한 몸입니다. 자꾸 둘러보면 문제가 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래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이 부자 관계는 일촌이지요. 그러나 부부 관계는 촌수가 없습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결혼소에 갈 때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결단코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부부는 한 번 결혼하면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눠서 안 됩니다. 자, 부부가 나눠질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음행의 문제입니다. 자기 상대를 두고 배필 두고 다른 상대를 가까이 할 때 그때는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한해서죠. 자, 내 살이요 내 뼈라고 말씀합니다. 저 이야기하죠. 아담이. 그래서 하와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의 가슴에 나온 겁니다. 아담의 가슴에서. 자,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가슴에서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는 것은 바로 아담은 첫째 아담이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을 말씀하시죠. 마지막 아담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아담이고 둘째 아담이 예수님입니다. 아담에서 아담의 가슴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둘째 아담은 그 예수님의 가슴에서 바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창에 가슴을 찔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두십니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주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 관계도 똑같은 관계입니다. 주님 목숨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우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교회랑은 뭡니까? 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등한히 할지라도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간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를 안 버리십니다. 끝까지 붙잡으시고 오라고 하십니다. 멀리 갈지라도 다시 오라고 부르십니다.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 아내는 자기의 몸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요. 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우리는 더도 말고 누구만큼만요? 나를 사랑한 만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한 것만큼. 나를 사랑한 만큼. 자, 우리는 나를 사랑한 만큼만 사랑합시다. 자기 아내를. 또 장차 앞으로 이제 결혼해야 할 우리 청년들도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나를 사랑한 만큼 사랑합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 부부 문제란 결국은 뭐냐? 나는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랑을 요구할 때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에게 나에게 뭘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걸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런 걸 알아주고 나는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자꾸 요구합니다. 내가 요구하면 상대도 나에게 요구합니다. 안 해주면 기분 나빠합니다. 안 해주면 싫어 미워합니다. 누가 좋아할까? 사단이 싫어하죠. 사단이 좋아하죠. 부부는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부부는 무슨 관계죠? 주는 관계입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물을 마시고 싶다면은 저 상대방도 다른 사람도 저 사람도 물을 마시고 싶겠구나. 내가 물을 마시면서 물 한 잔 마실려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내가 피곤하면 상대방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싫은 것은 상대방도 싫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 곤란하면 상대방도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한 만큼, 나를 생각한 만큼 상대방도 생각해 주라고 말입니다. 그 입장을 생각해 주라는 말이 있죠. 사랑하라.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방에게 주는 겁니다. 남에게. 자꾸 내 앞으로 끌어올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째가 오래 참고. 사랑의 특징 중에서 제일 먼저가 중요한 것이 오래 참는 겁니다. 부부끼리 오래 참는 겁니다. 좀 못마땅해도 조금 싫은 거 있어도 말하고 싶어도 어떤 것은 좀 참아보는 겁니다. 그래야 관계가 유지되죠. 서로 기도해 줍니다. 위해 줍니다.
서로를 위한 마음만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고 위해준다는 그 마음만 있다면 문제가 될 리가 없습니다. 서로 뺏으려고 하니까 문제였죠. 자기 앞으로 뭔가 끌어가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남편을 자기 앞으로, 아내를 자기 앞으로. 자, 28절 마지막 부분에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자,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지요? 아내를 사랑한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이 평안해야 자기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평안해야 자기가 평안할 수 있죠. 아내가 건강해야 나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문제가 없어야 내게 문제가 적어집니다. 남편의 문제가 없어야 내게 별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평안함 나도 평안해집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거칠어지면 나도 함께 거칠어집니다. 불편해집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마음만 조금만 바꾸면은 우리는 좀 더 원만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부부관계를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마음에 깊이 새깁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조금 무겁기도 하는데 얼른 순종하고 싶지 않기도 하는데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26절, 7절 말씀입니다. 자, 26절 말씀 처음 초도에 뭐라 그랬죠? 시작에 이는이 뭐지요? 자, 그렇게 할 이유는 그 말,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이죠. 순종해야 할 이유, 사랑해야 할 이유 그 말입니다. 자, 아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이유, 또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이유, 또 그렇게 하면은 그 말이죠.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물로 씻어진다는 겁니다. 물은 뭡니까? 물은 성령의 물이 있죠. 물은 또 세례를 뜻하기도 합니다. 세례는 자기를 낮추는 거, 버리는 겁니다. 세례. 옛사람 버리는 거 세례죠. 죽는 것이죠. 성령의 물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이 씻어집니다. 부부관계 잘못된 생각, 지금까지 살았던 잘못된 것을 관계를 청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어떻게 되죠? 그 잘못된 것들이 씻어집니다. 죄들이 씻어지고 그 모든 앙금들이 씻어집니다. 순종할 때 씻어집니다. 물로 씻어지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깨끗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상대방이 미워했던 마음, 싫어했던 마음, 나쁜 감정들이 깨끗해집니다. 어떻게 할 때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된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다른 세상 부부와 같지 않게, 그런 부부들과는 그런 가정들과 같지 않게 구별된 거룩한 가정으로, 거룩한 부부들로 하나님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축복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주신 축복.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 자, 이렇게 순종할 때 무엇이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진답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잘 세워지면은 부부 관계가 좋아지고 부부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그 부부들이 함께 교회에 출석하고 그들이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영광스러워집니다.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이 세상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 규모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지요?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주가 되신가? 주인 되게 하시는가? 그게 중요하죠. 자, 이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멀리하고 가볍게 여겨버린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마찬가지죠. 주의 말씀에 어떤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개인도 아름다워지고 가정도 아름다워지고 부부도 아름다워지고 함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또 좀 더 읽어보면 27절 두 번째 줄에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백성들로 세우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통 거룩하고 흠이 없다. 우리 결혼식 할 때 신부가 드레스를 입습니다. 검은 드레스 입으면 안 됩니다. 그 의미가 그렇죠.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순결한 신부. 자,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성도가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신 목적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불렀습니다.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려 할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신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신부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부도 거룩해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오실 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너희 온 영과 첫째 온 영과 두 번째 혼과 세 번째 육이 영과 혼과 육이 뭐가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도 거룩하게, 우리 혼이 뭐죠?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도 부정한 마음이 없이, 미운 마음이 없이, 시기한 마음이 없이, 질투한 마음이 없이, 부정한 마음이 이런 것들이 없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존되어서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은 놀라운 복입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어떤 상태로 우리 영적인 상태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따라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상급이 다릅니다. 있을 곳이 다릅니다. 그 천국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에는 영광이 다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영광이 다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들로 만들어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아름다운 백성들 신부로 다듬어지고 이렇게 해서 주님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놀라운 곳, 영광스러운 곳에 이르게 됩니다. 천국에 등급이 많아요. 천국이 똑같다고요. 성경 조금 읽어보세요. 얼마나 천국이 많은지, 얼마나 다른지요. 잠시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심 조금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준비하게 되고 우리는 장차 천국 갔을 때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얻게 된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 우리 인생을 지으신, 또 남편과 아내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잘 안 되겠지만 순종해 보려고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조금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순종하다 보면 더 순종이 되고 또 순종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왜 주셨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주신 말씀드립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순종함으로 내 심령도 복되고 관계도 회복이 되고 아름다워지고 아름다운 부부, 축복된 부부로 회복이 되고 가정도 그 부부로 말미암아 자녀들까지 함께 회복이 되고 교회도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이 되고 참 주님 만났을 때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도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우리의 축복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잘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축복과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신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게 하시고 가벼이 여기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주신 축복을 누리다가 장차 하나님 주시는 영광스러운 곳에 다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2